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해결이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원인은 자기 안에서 찾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꾸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면 원인이 자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 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 자기는 그 수준밖에 이르지 못해요. 사실상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다. 내가 더 성장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야지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외부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미혹과 공경을 능히 이긴다. 저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그 내용과는 다르게 좀 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맺어가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다윗이 여러 사람들과 여러분 계속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과 나타나는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사울과의 대립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의 나라 통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한 이 사울이 어떻게 시기심, 증오로 파멸해 가는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던 다윗의 삶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그렇게 통치 아래 축복하겠다고 결단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다윗을 궁에서 전쟁터로 야전형적으로 쫓아냈던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서 다윗이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죠. 근데 이제 사울은요 아예 그 전쟁터에서 이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딸을 다윗에게 줄 테니 너는 더 치열하게 전투에 임하라고 그렇게 감언 이설, 아주 달콤한 말로 설득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제안은 뭐예요? 17절 본문 처음에 가로치고 설명하듯이 그 설명자가 그 사울의 속마음을 다 읽고 이 사울은 좀 정치력이 없어서 자기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내는 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블레셋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의 손에 죽이려고 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킨 이 사탄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아서 자기를 위장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명예와 지난주 말씀드렸지 죽지 못한 이 자존심 자아를 살리기 위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앞장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울이 웬일?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주님께서 싸우는 싸움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너의 용사됨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모수된 말입니다. 주님의 싸움인데 왜 다윗의 용맹함을 사울에게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딸을 주겠다는 조건을 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 거죠. 만일 다윗이요. 그래, 나의 용맹함을 한번 왕에게 보이리라. 그래, 자랑 삼으시고 또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이게 좀 권력의 자리에 한번 왕의 사위가, 그것도 첫째 딸의 남편이 되면 괜찮잖아요.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이 감언 이설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브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사탄의 속임수는요 이거 금방 보입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만족을 생각하는 그런 욕심의 먼지를 제거하고 나면 멸망의 끝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사위가 될 수 있냐고 하면서 아주 겸손히 사용합니다. 다윗이 이미 이 사울의 속임수를 파악했어요. 여러분 성경 계속 읽지만 이 다윗이요 정치적 감각이 정무 감각이라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 속마음이 다 드러났지만요 다윗은 절대 자기 안에 있는 걸 그렇게 쉽게 내놓지 않는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사실은요 원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원래 이미 진행이 됐어야 할 일이에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저 골리앗 물친 사람에게 어떤 상 줄 거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윗이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기면 어떻게 해요? 사위로 삼고 세군도 면해주고 많은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시행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먼저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있었던 그것을 빌미로 원래 주어야 할 딸을 조건부로 내세우는 것은 뭐냐? 그 줄망 없다는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근데 만약 다윗이 덜컹 그렇게 하겠다고 응하면 뭐예요? 야, 이 저 녀석 다윗이 권력 욕심이 있구나. 확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 다윗의 자존심과 같은 용맹을 자극했지만 다윗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장군으로서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바울의 사위가 되고자 죽고 살자 전쟁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용맹함을 드러내서 이제 사울한테 인정받아가지고 해야지 막 욕심내고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를 성장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막 그렇게 욕심으로 사역하면 어때요? 가정 파괴되고 자기 건강 손해되고 이제 그 욕심으로 하면 안 돼.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막 욕심으로 싸우지 않으니까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주기로 했던 장녀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맙니다. 9절이죠. 어쩌면 처음부터 메랍은 이미 혼사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을 떠보기 위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처단할 기회를 찾습니다.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연애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쵸. 아주 잘생겼고 용감하고 인기가 많겠죠. 예. 또 이 미갈이 다 마음이 들었나 봐요. 유다나니 오빠 요나단이 좋아했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접근이 되도록 사울이 얘기합니다. 한번 좀 위신이 상했죠. 주기로 하고 안 줬으니까. 그래서 어떤 소문이 들게 하냐, 어떤 얘기가 다윗에게 전달되게 하냐,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 너를 다윗이 좋아한다. 미갈이 널 좋아하는 것뿐 아니다. 우리가 너를 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이게 순리다. 이게 좋은 거다. 이런 말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윗은 이게 뛰어난 정치를 갖고 있는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느냐. 사울이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기억나게 할 만한 대답을 합니다. 23절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에게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다윗이 이새의 아들임이라 답했는데 그것이 흠이 된 듯 사울은요 이새의 집안과 사돈 맺을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당시에 유력한 집안인 이 무홀랏 사람에게 이 장녀 메랍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름대로 이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저기 베들레헴 시골의 아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지금 천한 집안의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 메랍 딴 사람한테 주지 않았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이 이긴 자에게 그 집안의 세금을 내주고 많은 상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가난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나에게 줄 상 주지 않고 세금도 우리 집안 면해주지 않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딸과 결혼할 지참금이 없다고 하자 바울은 잘 됐다 싶어서 자신의 원수 이 블레셋 남자의 포피를 100개를 갖고 오면 이제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의 목숨을 취하는 건 원래 고대 문화에 있어서는 가족들이 한 일이죠. 그래 율법에도 그런 좀 사례가 있죠. 그럼 원수의 그 목숨을 취하는 것은 가족이 하는 일인데
사울의 이런 제안은 나름대로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되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미갈이 다윗을 아주 사랑하는 위하는 마음을 위해서라도 다윗이 이 사울의 두 번째 요청에는 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 날짜가 되기도 전에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해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순간에 잡아다가 포피를 사울 왕 앞에 가져다. 이 사울은요, 원래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도록, 이거 좀 잔인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타겟이 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사울은 이 다윗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은 이미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고,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거든. 그래서 일련의 이 과정들은요, 순수하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미갈과 결혼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왕궁에 들어가고 결혼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자신이 내가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어떤 마땅한 권리로서 사울의 자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 자기 가족이 되길 원하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요청과 또 미갈의 아주 순수한 사랑에 다윗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이 블레셋의 싸움에서 전사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두 번이나 애썼는데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순리를 따라 행하는 다윗에게는 그런 틈이 나지 않는 거죠. 세상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정도로 바른 길을 걷고 있으면 이거 틈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다윗처럼 정도로 걸으면 틈이 안 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평상시에 그 길을 행하려고 애쓰면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제자도를 묵상하는 이유,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고난이 힘들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요, 작은 일 하나 바르게 행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의 양심이 알고.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게 어렵죠. 양심을 꺼리끼지 않게 정직하게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내가 이런 두려움도 있고 이런 좀 비겁함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 도와주셨네, 앞길을 열어주셨네 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 대단한 거 아니고 아주 작은 것 하나 하게 되면 이게 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 아웃 오브 리코드 미국 교회하고 건물 쓰는데 이 미국 교회가 아주 빡빡해요. 요만큼 물건 하나 교회 못 놓게 매일 이만큼 갖고 다녀야 되죠. 근데 내가 살짝 그냥 저 2층에다 아이들 학용품 또 놓고 다녔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이게 좀 마음에 걸렸어. 이게 좀 계약 위반인데 근데 어쨌든 담당자 보더니 오케이 대체 오케이 이분 레벨만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또 다 했더니 어쨌든 너무 잘 해결됐어. 그리고 이 시스템이요. 이게 1년 만에 얻은 거예요. 1년. 뒤에 모니터나 이런 거나 다 그래도 우리가 인정받아서 처음엔 참 힘들었는데 이제 인정받아서 그런 것이 이제 잘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좀 그게 약간 이렇게 정직하게 못 해가지고 마음에 막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클리어하게 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놓고 쓸 거 쓰고 좀 그렇게 하고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런 거 정확하게 한.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파놓은 함정이 다윗에게는 도리어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과 다윗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미갈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사랑했지. 다윗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당당하게 사울의 사위가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시험과 올무가 도리어 상급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으로 저희를 공격해 올 때, 속이려고 할 때 저희가 정도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것은 도리어 상급의 기회가. 저희가 제일 속기 쉬운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라고 재정이에요, 재정.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거 정반대예요. 이거 이게 딱 정확한 저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재정 사용에 정직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또 다른 건 뭐냐?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리려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영원한 날에 영원한 상급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자리 하나 찾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평안해야 되고 좀 부도 좀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손해 보면 안 되는 아까운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왜냐?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안락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속임수에 여지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뭐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누리고 내가 속지 않고 살짝 속여가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맨 마지막에 영생을 놓치는 자가 된 거죠.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나도 유능하게 사역하고 쓰임받던 사람들이 이게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가지고 이 미디어에 안 좋은 소식을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구설수에 오르냐? 뭐 사람들의 눈은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원래 그 속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노년에 이르서는 듣지 못할 소식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결혼한 미갈은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깊이 사랑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요 평안이 누리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내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위하면요 남편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안정을 찾게 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자마자 뭐 한 달 안에 5kg가 살이 찌더라고요. 왜 그렇게 쪘는지 모르겠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 다윗은 더 큰 정과를 세웁니다. 다윗이 블레셋 남자의 100명의 포피를 벗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지휘관들이 아주 화가 났겠죠. 들고 일어나서 침입해 왔을 때 아주 크게 물리쳐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옛 명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사울의 사위로서 이제 왕권의 실력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 사울은 더욱더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윗을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사울이 깨닫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희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두려움. 세상이 저희를 흔들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고 계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더 이상 건들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설교가 좀 시간 좀 제가 한번 얘기했네요. 이 얘기 아마 한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신년 때 뭐 말이죠. 안신년이 사육 쉬고 1년 동안 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또 이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잖아요. 뭐 그래도 아무 부족하면 잘 살았는데 이 차 2002년도 어코드 20몇 년 된 차, 한 15년 된 차 이게 말썽을 일으키는 게 문제가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토샵 가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갈고 했는데도 시동이 또 크면 안 걸리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얘기하고서 오토샵 바로 앞에 차를 그냥 주차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내한테 말해서 그냥 들어갔죠. 뭐 다 딴 문제인 것 같다.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뭐 기계적인 문제가 같다. 그래서 그날 뭐 날도 어두웠으니까 이제 놓고 왔는데 그 다음 아침에 딱 차를 찾으러 갔는데 차가 없네. 토잉한 거, 토잉. 그러고 보니까 그게 쇼핑몰인데 저 끝에 편만 하나 있더라고. 보이지도 않아. 거기다가 24시간 파킹하면은 다 끌고 간다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갔더니 벌금 320불. 와. 네. 너무 이거 억울한 거예요. 그 당시에 320불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미국에는 어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어필. 근데 이건 내가 속상하다. 한번 어필을 해보겠다.
그리고 오토존한테 그 직원한테 이게 내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였다는 그 녹음해가고 그래서 이제 코트에다 딱 해가지고 했어요. 한 2주 후에 날짜가 잡히더라고. 그 로컬 코트에. 그래서 딱 갔더니 그 이제 토잉 회사 그 사장이 나왔어. 그래서 왜 너 이거 어필했냐 했더니 이제 사정을 듣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알았다. 여기서 그냥 320불에서 반만 내고 그냥 끝내자. 아마 자기도 좀 마음이 끈질했나 봐. 그랬더니 너 나 이 코TV도 벌써 50불 지불했고 나는 이거 할 거야. 딱 들어갔는데 그 재판장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딱 보니까 많이 보는 어둠. 제가 그 당시에 영어 성역 공부하냐고 미국에 아침마다 미국에 갔었거든요. 보니까 아침마다 나랑 같이 영어 성역 공부하던 그분이 판사였어, 거기에.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막 웃음이 나오는데. 예. 근데 뭐 이 사람 판사는 뭐 저 아는 척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분명히 24시간 이거 파킹하지 말고, 토잉한 시간이 보니까 새벽 2시에 토잉했더라고요, 보니까. 24시간 오버나이트지 왜 새벽 2시에 데려갔냐? 그래가지고 이거 니네가 잘못한 거야. 320불 물러주고 재판비 50불까지 합해서 다 물러래. 그래서 제가 그 재판도 나오면서 얼마나 통쾌했던지, 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삶이 나중에 심판 때에 갔을 때, 쫄린데 예수님이 나 아는 분이야. 그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야, 그때 너무 통쾌한 아주 웃으면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일부러 세상이 저를 흔들건 아니지만 어쨌든 합당하진 않죠. 무시에 끌고 갔으니까.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anyway,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성경은요, 저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와 그를 해치십니다. 물론 저 구절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래서 완전 죄를 전혀 짓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저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것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저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은 어쩌면 죄 짓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죄 짓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하지만 그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죄 지을 영향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회개하는 건데 인저 자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는 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죄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고 그분께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사탄은 그 주 앞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저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요소가 안팎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의 성격적인 그런 기질, 상처와 분노, 어떤 불안과 이 성격적으로 불안하고 막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이 기질이 그래, 기질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되죠. 하지만 정령의 동심으로 영성훈련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영성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성훈련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과 더 가까워 친해지면 닮으면 절제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르죠.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옛날에 짓던 그 죄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된 궤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뭐냐? 그 다음에는 외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안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도해졌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주심에 있어서 이제 평강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사회,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나 또 안에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친척, 거기는 아직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다스림을 받는 내 삶에 거기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궁 안에 들어갔을 때 막 창으로 던지려고 하고 막 미움받았던 것처럼 나는 괜찮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고난을 생각하는데 고난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의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징계받는 거죠. 내가 주님께 순복하는 그런 삶이 성장하도록 당하는 그런 징계의 고난이 있고, 나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거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다윗처럼 당당히 맞서서,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순리대로 맞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곳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한 가지 좀 어려운 더 내용이 있었군요. 보니까 어떤 말씀을 더 드리기 원하면요, 이 영적인 것은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들은 뭐 그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지만 영이 살아있고 그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켜야 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누구와 대화를 했느냐에 따라, 어떤 장소에 있었느냐에 따라, 어떤 영성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음악을 듣는가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습니다. 꼭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외부의 원인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것들을 상대할 만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혹시 이 세상의 유혹을 받는 부패한 요소가 내 안에 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만 돌려서는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도망만 다니다가 끝나고 마는 거죠.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세상의 미혹과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도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혹 세상의 공격에 내가 넘어졌더라도 내가 아직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지 못한 내 아이의 연약한 상태가 있음을 발견하고 더욱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죄와 사망의 영광에서 끊겼다는 거. 예전에는 사망이 나를 지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을 때는 쓰러졌을 때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더 큰 명성을 얻을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기대하고 즐길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저희를 구속해 주시고 포기 끊을 수 없는 그 구속의 은혜로 정말 험난한 과정이지만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제대로 하는 법을 배워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